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이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2015년에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11살 된 소녀 라일리입니다. 이 라일리가 정들었던 친구, 정들었던 학교를 떠나서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소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1살인데 친했던 친구들과 헤어진 그 마음이 어땠을까? 거기다가 이사한 당일날 이삿짐 센터의 문제로 인해서 짐 정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끔찍한 첫날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라일리는 행복한 추억과 친구들이 있는 옛날 동네로 가출을 감행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라일리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영화는 라일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5가지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지금 라일리가 왜 기뻐하는지, 지금 라일리가 왜 슬퍼하는지, 지금 라일리가 왜 버럭 화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정확한 등장인물은 라일리 한 명이 아니라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5가지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감정들은 영화 작가가 그냥 임의대로 선정한 감정들이 아니라 전문 심리학자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구성한 감정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구분할 때 적게는 3가지, 6가지, 8가지로 구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앞에 얘기 드렸던 이 5가지 감정들이 대체적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환경에 이사하게 된 11살 소녀 라일리, 그녀의 머릿속에 바쁘게 움직이는 5가지의 감정들,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그런데 이 감정들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면 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권사님에게도 슬픔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기에는 늘 자신감 넘치는 집사님에게도 소심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하고 충만한데 차에 타를 순간 버럭이가 확 올라와서 화를 내게 되기도 하고요. 집에서는 그렇게 까칠하더니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을 까칠이는 어디 갔나요? 오늘 까칠이는 어디 갔나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늘 온유하게 살고 싶지만 때로 화가 나면 불같은 요한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참아주고 싶지만 베드로처럼 때로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혈질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또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만 존재하고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늘 용감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아픔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다윗의 주변에는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까지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사무엘을 죽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 안에 사울이 직접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칼로 찌르지 못하는 다윗. 겨우 그의 옷자락 조금 잘라서 제가 살려줬어요 표시 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런데 그렇게 그 옷자락을 조금 잘라놓고도 다윗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거 옷자락 조금 베어놓고도 마음 찔려 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을 이끌고 데리고 오는 그 쫓아오는 원수를 그 옷자락 조금 잘라놓고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어제 그 말 그냥 하지 말걸, 그냥 내가 참을걸, 밤새 잠 못 들었던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만 그랬을까요? 기름 부은 사람에게만 마음이 약하고 착하고 용서했던 다윗일까? 그 앞에 보면 23장에는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에 있던 모든 곡식과 곡식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난 이후에 또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비록 상대가 안 되는 600명밖에 안 되는 군사였지만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줍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빼앗겼던 가축과 곡식들을 다 찾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 줄 모릅니다. 그일라 사람들 다윗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모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번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일라를 포위해서 다윗을 이번에 잡자. 그일라 사람들, 다윗이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줄까요? 보호해줄까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들을 건져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아니면 지켜줄까요? 23장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하나님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배신 아닌가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나요? 하지만 이때에도 다윗은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해 줬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도 않고요, 분노하지도 않고요,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아무 말 없이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이게 다윗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울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며 작은 복수에게도 마음이 찔려 했던 다윗, 자신을 배신한 그 일나, 자신이 목숨 걸고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은 채 자신을 내어주며 배신할 그 일나 사람들에게도 분노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떠날 줄 알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25장,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물 곁에 있게 하니라.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찹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저에게 어떻게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저에게 항상 이 강단에 서 있는 이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저에게 항상 목양실에서 웃으면서 상담하던 그 한 가지 모습만 있을까요? 아마 제 방에 있는 CCTV 돌려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 안에도 사울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결코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죄인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 제가 더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일까?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저도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고 순종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고 악한 습관에서부터도 벗어나고 싶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안아주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싶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도 잠시, 이 결단도 잠시, 저 문 열고 나가면 어느새 비교하고 있고 어느새 욕심 부리고 있고 어느새 미워하고 있고 어느새 분노하고 있고 어느새 폭발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앞에 저도 또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왔는데 수많은 양육 과정을 수료하고 훈련을 받아 왔는데 우리는 왜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려고 하는 만큼 사탄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충동질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만큼 사단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닮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하고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을 선택하고 죄의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충동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오늘도 우리를 죄가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충동질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그 다윗은 사단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죽였잖아요.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빼앗고 그 남편을 전장 가장 앞에 세워서 그를 죽였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충동은 끝이 났을까요? 다윗이 나이 든 후에도, 다윗이 말년에도 사탄의 충동은 계속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뭐 했다고요? 충동하여. 다윗의 말년에 사탄은 여전히 충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동시에 마귀가 노리는 것,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당했던 일, 이 역시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군사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내가 이만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잖아, 사울과 한번 비교해봐, 내가 이만큼 숫자를 늘렸잖아, 자랑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단은 나발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계속 충동질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던데 다윗이 누구야?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는 블레셋 사람들도 아는 노래입니다. 이방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아는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린 3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노래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들먹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세 아들이 누군데? 우리도 우리 욕하는 건 참지만 부모님 욕하는 건 못 참잖아요. 아버지 이름 들먹거리면서 욕하는 건 절대 못 참잖아요. 오늘 나발은 제대로 다윗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을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마치 사울을 배신하고 떠난 도망 나온 종으로 그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무리한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발이 이렇게 큰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것,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보호해 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약탈자가 많은 이곳에서 이렇게 많은 가축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담이 되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안 지켜줬으면 이 목축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알면서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를 충동질합니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요? 오르지 않을까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일 당했으면 오늘 저녁에 가만히 참지 않을 겁니다. 아마 누구랑 같이 찾아갔든지 전화를 했든지 이걸 가만히 둬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은 큰 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 작은 흙더미에 넘어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은 용서한 다윗이지만 나발의 모욕, 나발의 빈정됨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버럭이 누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명령합니다. 자신의 군대 600명 중에 400명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 자신도 허리에 칼을 찹니다.
그리고 분노한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이게 다윗 맞나요? 한 놈도 남기지 말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대로 두면 다윗은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살인자가 됩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발이 먼저 나 화나게 했잖아. 나발이 은혜도 모르고 나발이 없는 말 만들어냈고 나발이 우리 아버지까지 모욕을 하면서 먼저 욕했잖아.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분명히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참고 또 참았어.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지 몰라. 내가 언제 이런 적 봤어? 내가 사울에게 이랬어. 그일라에게 이랬어. 나도 이런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다윗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대로 달려가면 사울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사울과 다른 게 뭐가 있나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사울과 400명에게 칼을 채우고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다윗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남이 하는 일은 불이고 내가 하는 일은 정의인가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사탄의 충동을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막아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아멘. 이대로 달려가면 다윗은 한 집안을 몰살시킨 살인자가 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분노의 칼을 빼어서 그 집안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게 되면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막아서십니다. 그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분노의 발걸음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다윗의 발걸음을 멈춘 그녀의 민첩성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은 남편을 살린 아내를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나발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집안을 살려낸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칭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녀가 남편을 살렸나요? 그의 집안을 살렸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그는 죽었습니다. 나발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남편의 죽음을 막은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죄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발걸음을 막은 사건입니다. 분노의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려고 정신없이 달려가는 다윗의 발걸음을 막은 사건, 나발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가는 다윗의 발걸음, 죄를 향해 달려가는 다윗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막은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발걸음을 막아선 것이 아비가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늘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망설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삭의 발걸음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지시하신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달려가는 사울을 막으십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해서 그를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가는 발람의 길, 그 길도 막으십니다. 왜 막으시나요? 민수기 22장, 내 길이 사악함으로 네가 가는 길이 악의 길이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우리가 악으로 가고 있으면 막으십니다. 그것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길도 풍랑을 내려보내서 풍랑을 내리치게 해서 막으십니다. 우리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여러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들이 들어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다면 눈물 나는 쓰라린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시간 대부분이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의 앞길,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막아주신 것 축복 아닌가요? 하지만 그 풍랑의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에는 저주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오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발걸음을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번에서 합격해서 꼭 그 회사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도 일해야 되는 그 회사 들어가는 거 왜 막으셨을까요? 왜 이번 사업에서 대박나서 조금 세계 여행도 조금 하며 다니며 인생 편하게 즐기고 싶은데 왜 이번에도 그 사업 막으신 걸까요? 왜 이번에도 건강을 막으셔서 산으로 강으로 이제 좀 건강 회복돼서 산으로 강으로 좀 즐기면서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인생 즐기며 살고 싶은데 왜 이번에도 막으셨을까요? 왜 젊어서 돈 많이 벌어서 친구들과 함께 조금 부어라 마시라 인생 즐기며 인생 역전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왜 이번에도 막으신 걸까요? 왜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 좋은 부모 주셔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눈으로 최고의 인재가 되고 싶은데 왜 그것도 끝에서 막으신 걸까요? 왜 내 몸에 가시 주셔서 마음껏 좀 내가 가진 것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데 왜 내 몸에 결국 의 가시 주셔서 왜 그 길 못 가게 막으신 걸까요? 막으심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갈 것을 아시고 미리 막으신 것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더 교만해지고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을 막으심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가시가 자만을 막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더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막히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가만히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우리 집에 벌어졌습니까? 내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 내 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주고 계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드릴 때 죄를 사해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십자가,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충동질에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십자가, 우리가 죄악을 향해 달려가도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앞에 서서 막아주고 계시는 저 십자가, 오늘도 우리가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막아서고 계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막으심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